앞에서 이제 골프 시즌이 돌아왔는데, 예, 앞에서 아주 그냥 막 서로가 그냥 막 잡아먹듯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싸우면서 막 골프를 치는 팀이 앞에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팀이 너무 시끄럽고 그냥 뭐 완전히 돗대기 시장처럼 막 그냥 지체하고 앞으로 안 나가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골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대체 무슨 내기 골프를 하길래 저렇게 사생결단 그냥 완전히 죽기 살기로 저렇게 골프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물었더니, 저 팀은 사실 가족팀이라고 형제들끼리 다 모여서 지금 골프를 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형제들끼리 골프를 치는데 뭐 집을 내놓고 서로 내기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서로가 죽기 살기로 골프를 치냐 그렇게 했더니, 옆에 있는 골프 캐디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골프를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저는 골프를 잘 치지 못해서 대체 어떻게 내기 골프를 치는지 잘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걸고 서로 골프를 쳤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꼭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과 아내들에게 비친 아버지의 상,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골프장에 일어났던 이야기에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로 결혼해서 나가 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전화 목소리를 들어서 반가워서, 아빠, 누구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있냐? 그랬더니 예, 저 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엄마는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아빠한테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엄마 바꿔달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둔 아버지들이 좀 공감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는 아빠를 위해서 지어낸 동요라고 하지만, 저는 그 동요를 부를 때마다 한편으로는 그래, 힘내야지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서글퍼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애들이 요새 동요로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런 건데, 아빠 힘내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힘을 빠뜨렸으면 힘내라고 그렇게 노래까지 해서 보급하겠습니까? 예? 아이들로부터 그냥 힘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야지만 힘을 낼 수 있는 아빠의 위치, 그 아빠의 위치가 오늘날 이 노래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존재감, 아빠의 위치는 어딘가, 제가 이 문제를 어머니 날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사실 미국에서는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는 어머니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켜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뭐냐, 우리도 좀 세워달라, 그래서 어버이날로 지키거든요. 저는 남자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어머니날, 어떻게 보면 어버이날은 그냥 묻혀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 세상이 상업주의 되다 보니까 그 세상에 이 마케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머니날은 웬 세일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뭐 그로서리부터 뭐 옷가게부터 뭐 세일을 엄청 많이 막 하는데 어버이날 세일하는 걸 봤더니 공구통만 세일하더라고요. 저 에이스나 홈디퍼 그냥 연장 열심히 사가지고 가서 일 열심히 하려는 거 그렇게 비춰진단 말이죠. 저는 사실 이 젊은이들이 부르는 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젊은이들이 랩을 부르면 저걸 무슨 맛으로 저걸 부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부르는 랩이 왜 좋은지 왜 느낌이 오는지 제가 그것을 알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복음성가를 랩으로도 좀 만들어서 좀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국민 가수 싸이 있지 않습니까? 싸이가 여러분 강남 스타일만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싸이가 아주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내용을 담은 랩을 썼는데 그 랩의 가사의 제목, 노래 가사의 제목이 아버지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여러분 감칠맛이 나고 좋은지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도 검색해서 싸이의 아버지 검색하시면 이 랩송이 나옵니다. 그 랩을 보면요 아주 너무 마음에 와닿는 가사인데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앞만 보며 살아왔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위에서 짓눌려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그 다음에는 랩 다음에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하면서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 이렇게 나오면서 2절 가사는 또 더 기가 막힙니다.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한 아이, 바른 아이. 다른 아빠보단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 가외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해.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 긁는 안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애들아 아빠 출근한다. 저 랩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저도 랩을 좀 해야겠다. 너무나도 가슴이 막 와닿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10번 이상 들었습니다. 10번 이상. 저는요 이 싸이가 이 말춤만 잘 추는 줄 알았더니 현대 아버지들의 일상을 이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리얼하게 잘 보여줬는지. 정말 아빠가 힘내야 된다.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이런 아버지들의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 마. 아빠는 슈퍼맨이야. 얼마나 가슴에 와닿습니까?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 긁는 안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애들아 아빠 출근한다. 참 저는 참 말씀 속에서만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들의 이 삶의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말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가슴 뭉클하게 느끼는 것이죠. 저는 물론 이 어버이날에 아버지들만을 위한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이 시대의 독특한 형태로 육아와 가족의 형태를 책임져 살아가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그러나 싸이의 눈에 비친 이 시대의 아버지란 이 사회 속에서 자가져만 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녀들에게 치이고 때로는 아내들에게도 존재감마저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자리. 그래서 미국의 소년소녀 범죄자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범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예상외로 아이들의 답에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를 원망하는 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때로 잘못된 길에 갔을 때 한마디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비행을 저질렀을 때 말리지 않았느냐? 정말 그것이 원망스럽다라고 말하는 미국의 청소년 재소자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거에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는요, 이러한 사회 현상을 놓고 뜻밖에도 힘 있는 아버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요, 반면에 오늘 현대의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런 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대중매체들을 보면요, 저도 요번에 한국에 가는데 저 비행기 타고 다니는 비행 청소년들 보거나 뭐 뒤에서 고등학생인데 막 담배를 피고 있거나 해도 저는 그냥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다니려고요. 요새 신문 보면요,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나이를 가리질 않아요. 10대 아이가 그 할아버지 70대의 노인을 가면서 지적하고 그 바른 말 했다고요. 두드러 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건 여러분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요즘은 아이들도요, 이제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게임 좋아합니까? 특히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폭력적인 게임을 할 때는요, 특히 점수가 잘 안 나올 때, 그때 옆에서 자꾸 말 걸고 잔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애들이 완전히 짐승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완전 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 죽자 살자로, 여러분 부모님이 완전히 그 게임기에 나오는 적군처럼 느껴져가지고 여러분 무찌르려고 달려드는 저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엄청난 지금 우리가 이 자녀와의 이 갭에 너무나도 많은 당혹함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또한 아버지와 자식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그 로드맵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구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요,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로드맵에 강한 인상과 매력을 느끼는 이유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로드맵이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이 로드맵을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재해석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의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네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라는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언제 줬습니까? 1400년 BC, 기원전 1400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로드맵을 10개로 압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 이미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과연 어떤 말씀이 써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하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전 여기서 여러분 시차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에게 준 말씀과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의 이 시간적 간격이 1500년이나 지났는데 1500년 후에도 변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15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변해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절대로 이것은 배제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는요, 한 가지 물음을 성도들에게 또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신 십계명 중에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어떤 분은 의무라고 생각해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의무죠. 어떤 분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의무와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니까, 아, 이거 또 지켜야 되네, 아, 이거 의무라도 해야 된다네. 그렇다면 마음엔 전혀도 없어도, 아이, 그냥 하려니까 그냥 하자, 이러한 식으로 형식으로
부모를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법이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근데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숨겨놓은 장치를 발견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그 장치를 풀어서 함께 이 말씀을 해석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에 기가 막힌 장치를 하나 걸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장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장치를 부모 공경에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에서 진짜 그런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첫 계명이 무엇일까요? 맨 앞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은요, 가장 중요한, 빼서는 안 될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뭐가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준행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을 두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 축복은요, 바울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첫 번째가 인생이 형통함을 얻는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장수한다. 오래 산다. 라는 보증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법에 두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이 약속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이 말씀을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 다시 뒤집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에게 형통함과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면,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는 어깨 피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면 부모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부모가 없으면 안 돼요. 뭐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야지 이걸 준다 그랬는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됐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요? 자식에게 잘되고 건강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된다는 거. 전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러한 자긍심이 없는 부모님은요, 부모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모시는 자식 치고 번성하지 않는 자식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것은 증명해 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장치를 거기에 숨겨 놓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요, 부모가 함께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사 형통과 건강의 복을 누리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복을 선용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식된 분들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바로 축복과 건강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늘 삶 속에서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항상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언제 우리들에게 흘러넘치냐?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공경할 때, 부모님을 하나님의 영적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서글픈 사실은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일컬어서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 성경에 비춰볼 때는 자유롭고 행복한 시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아버지가 없는 시대는요, 불행한 시대예요.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만큼, 부모님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너무나도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거든요. 적어도 부모 공경의 이 단계를 넘지 않냐고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삼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1500년 전에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의 통로가 바울의 시대에도 이어지고 오늘의 시대에도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최선의 것을, 최선의 삶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